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귀가 따가울 만큼 자주 듣지만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될 거, 우리에게 있어야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는데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영적인 것, 포함해서 육신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육신의 것도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다 풍성히 다 아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지만, 바르게 구할 때 기도하는데 바르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이고 또 물론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 6장 31절, 2절, 3절에 쭉 이어서 말씀하고 있듯이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염려는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뭐가 필요한가.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찾아서 나중에 시간 날 때 쫙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많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먼저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차고 넘치게 주신다. 솔로몬의 경우를 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그런 부와 영광을 얼마나 풍성하게 쏟아 부어주셨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 얼마든지 주시겠다. 재산이 많은 부모가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이 아들 녀석이 정신을 못 차려요. 너무 한심하게 돌아가면 제발 좀 정신을 차려서 공부도 좀 하고 좀 바르게 생활해서 이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재산을 좀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으로 좀 자라나면 좋겠는데 너무 엉터리로 허랑방탕하게 돌아가는데 너무 마음 아파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자녀가 아들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정신이 나가지고 이제는 아버지가 다 기뻐하실 만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공부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하여튼 놀고만 돌아가던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맨날 술 먹고 방탕하게 돌아가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술도 끊고 이제 부모가 보기에 너무 바르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냥 구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막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돌아갈 때는 이것저것 줬다가는 큰일 나지만 저렇게 정신을 바로 차리고 돌아가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뻐서 그냥 뭐 구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 거 없냐, 아니면 더 갖다가 막 달라고 안 해도 갖다 주는 게. 하물며 하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된 도리이고 바로된 건데, 그게 참된 가치고 영원한 건데, 그것은 사모하지 않고 힘쓰지 않고 추구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달라고 그러고 그거 얻으려고 그러고 그거 쫓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런 자에게 그걸 줘봐야 그게 복이 될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그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니까. 그게 마땅한 우리의 본분이고 그게 생명이고,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자라나게 되고 강해지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업을 더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모든 좋은 것이 그 속에 다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다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육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첫째냐, 먼저냐, 가장 중요하냐, 가장 최우선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이 주기도가 앞에 세 가지 이 기도의 간구의 내용은 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육신의 필요, 일용할 양식, 모든 악, 시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육신의 것은 서로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부어주시는데, 이런 믿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이걸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되라는 거죠. 그게 마땅히 성도된 모습이라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그걸 이루어지기를 너무 소원하는데 우리 힘과 등으로 어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게, 그게 기도의 한 면이잖아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너무너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인데, 그것을 이루기를 너무 소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많은 진보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필요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주기도는 신앙, 이 기도의 원리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이걸 그냥 외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좀 그런 표현이지만 복받기 원하시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고 첫째고 가장 중요한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고 놀라운 특권이고 은혜고 모든 하나님의 복이 이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힘들다고만 하고 뭐 없다고만 하고 뭐가 안 된다고만 하고 왜 그러냐 말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받고 얼마든지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말로도 할 수 없이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냐. 기도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게 어딨냐. 또 기도할 때도 좀 이 순서대로, 우리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앉자마자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놓고는 자기가 그냥 막 필요한 것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아무리 급해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실 수 있나?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아닌 그 사랑, 이렇게 하늘에 계신 위대하신 높으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사랑을 좀 많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아버지께 구하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바로 했나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얼마나,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그리고 오늘 여기 두 번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타락한 모든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런 창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그걸 구원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나라니까,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왕국. 그렇다고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됩니다. 왕국회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것들을 다 잘못 사용하니까 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선택해서 때가 되면 다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죗값으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심으로 그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완성되면 이 세상은 끝나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거, 세우시는 거, 이게 이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나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 이거 백성인데 이 세상의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이걸 다 다스리지만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서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 말씀 속에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당연히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세상은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사탄이 활동이 가능한데 그래도 그 안에서 사탄은 분명히 이 세상 임금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탄을 향해서.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공중의 권세를 잡아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그 배후에서 그것을 조정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악으로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을 하면서 이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바꿔 말하면 먼저 이 세상, 이 사탄의 나라,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그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는 죄와 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이제 심판받아 마땅하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하나님만이 경배와 하나님만이 찬양받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세상이 너무 좋은데 주님 지금 재림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이 이 멸망당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려면 당연히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힘써 전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파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중심으로 한 이 복음이 전해져서 아니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빨리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거기에 힘을 써서 여기에 동참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죄 백성들이 속속히 다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는, 이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좀 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우리도 고백하고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데 내가 나를 주장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왕인,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예수님이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도 아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게 자기가 왕이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도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계시지 못하고, 우리 성도 안에 계시지 못하고 밖에 서 가지고 문을 두드린다. 주님이 왕인 교회, 주님이 왕인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 밖에 잠깐 나가 계세요. 문 딱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왕 노릇한다, 사람이 왕 노릇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고 성도이겠냐.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셔서 다스려달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데 여전히 제가 왕 노릇하고 제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지 못하고 알면서도 외면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자기가 왕도 아니고 자식이 왕도 아니고 직장이, 돈이, 사업이 어떤 것이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먼저는 당연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고 평강이 있고 모든 은혜와 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 순종을 원하지 않으세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이성, 감정, 여기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인이 스스로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져 나갈 거지만, 신기하게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왕국이 우리 개인의 심령 안에도, 또 가정 가운데도, 그리고 교회 가운데도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말씀드린 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원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걸 얼마나 소원하는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런 우리 자신과 그런 우리 가정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사모하며 앙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여기에 많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를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영광의 그 나라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구원이 완성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래서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에 충만한 의와 거룩, 사랑, 빛이 충만한, 죄는 지을 가능성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어떠한 슬픔, 고통, 눈물, 저주, 죽음, 어떠한 그런 있을 수가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고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원하고 부르짖으며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깨어서 기름 준비 잘하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이걸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라는 건데,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최우선 목표이고 가치이고, 그걸 소원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나라, 그걸 간절히 소원하면 그런 믿음,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탄이 왕노릇한 이 세상에 교회와 성도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래서 참 이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수고와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인데 그게 얼마나 좋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 이걸 구하지 못하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지 못하는, 그러므로 여전히 세상 것이 먼저고 그것이 좋고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그걸 추구해서 얻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인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사실 다 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 결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세 번째 간구는 좀 더 구체적인, 이 구체적인 우리 영적인 간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 하늘에서 이룬같이라는 말은 하늘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 하늘의 모습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것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소원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냐, 우리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잘 아는 성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인데 이렇게 되려면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은 이 세상적 가치관,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는 개념은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그게 세상이라는 개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하나님 모르는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흠모하지 말고 그걸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라는 게 뻔하잖아요. 그저 물질, 육신, 자기,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우리는 그런 것을 본받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면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새로워져라, 변화되어라. 무엇으로?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흔히 깨달아져야 된다. 마음과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바뀌어져야 된다. 이 사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 관점이 바뀌어져야 된다.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 무엇으로요?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게 깨달아질 때,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래야 돼. 이 시간에도 이 말씀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렇지, 맞아.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참된 가치가 뭐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게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문제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쉬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1절에서 말했는데, 이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별해. 그래, 전에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고 싶은 대로 이거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제는 그걸 찾아보자. 그래서 그 뜻대로 순종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게 마음이 새로워진 건데,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제 분별을 하는, 그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했을 때
분별한 다음에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이름같이 이 땅에서, 나에게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그 계획을 내가 알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내 마음이 변화되도록 은혜 주시고 그리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으며 매달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루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도록 말씀을 통해서 찾아 나오고 양심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공통적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각자의 위치에서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위치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일까요? 그래서 믿음과 양심을 쓰고 성경 원리를 쫓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양심이 편한 대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간다 그랬는데 그렇게 믿음과 양심을 똑바로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위치에서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를 하나님 앞에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준과 터인 교회가, 참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교회가 구체적으로 그 안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를 기쁘게 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게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게 의요. 사랑으로 서로 연합해서 함께 세워져 나가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함께 서로 연합해서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근들흔히 세워져 나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구체적인 건 우리가 다 말할 수 없고 그것을 찾아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소원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그걸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성도가 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것을 추구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것을 응답받고 이걸 이루어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것도 얼마든지 하나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대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너무나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성급하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러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고 이 순서에 우선순위가 나의 삶에서 무엇이냐,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성도, 그런 믿음 되어서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히 나타나고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더욱 풍성히 온전히 이루어지는 여기에 잘 순종해드려서 그래서 육신의 삶도 이렇게 풍성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